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7절로 38절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하늘 지성소 안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도우셔서 주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으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기도하는 분들 오셔서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홀로 있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어제 나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셔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분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저녁 기도회 때 또는 새벽 기도회 때 못 나오시지만 방송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심지어 참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해도 너무 멀어서 참석하지는 못해도 목사님 저도 기도에 동참하겠다 하는 분들이 연락이 와요. 제가 이게 참 신기한 일이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기도해 주시고 진재영 집사님과 진재근 집사님이 자기 사랑하는 막내 동생이 몸이 아프고 수술받고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원인을 병원에서 찾지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수술은 받았는데 그래서 종양을 제거했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으로부터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것을 병원에서 아직 찾지를 못했다. 그래서 환자는 그게 답답한 거 아닐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큰 병원을 가서 알아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기도해 주시면서 그 원인이 알아지도록 좀 해주셨으면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분 이름이 진재열 성도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면 좋겠어요. 글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난다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치료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고 선포하게 되면 그 피는 효력을 발생하고,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호소한다는 것도 우리 어제 보았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어제도 보았죠. 그러고 나서 우리 자신을 끝장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자신이 못 박힌 자고, 나는 육체와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처리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같이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 받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심으며 확고하게 하려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에, 그것은 하나는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는 확언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잘 벽에 박힌 못과 같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무슨 한 번 박아가지고 딱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서 확고하게 박힌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때려야 되고, 때려서 못이 그 안에 깊이까지 들어가서 흔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그 못에다가 뭔가를 걸어놔도 이게 요동되지 않고 견고하게 지탱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기까지 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다 박힌 줄 알고 거기다가 뭘 하나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나는 그대로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게 쳐져서 뚝 떨어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되려면 확언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단언하는 말씀, 그 말씀은 확고하게 이 말씀은 내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 말씀이 나의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뼛속까지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 내 몸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 한두 번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그건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말씀을 생각만 하지 말고 확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경고케 된 말씀, 심지어 거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도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응?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 언약의 말씀을 어제 이렇게 말씀 새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새 언약은 변치 않는 말씀이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제 나눠드린 종이를 다 가지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예? 근데 그것은 집에서 보관하시라고 제가 드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기도하기 전에 항상 그것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내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내 새 언약의 말씀이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라,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걸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능한 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다 써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하시고,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36장 그 37절에 있는 말씀을 바른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드린 종이에 써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것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만 내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 내가 그들을 땅대가 여기 성경 가운데, 한글 성경 가운데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성경 번역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의하게 하는데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것도라고 하는 말,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만 내가 그들에게 그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것도?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뭐가 또 있는 거다.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은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번역보다 우리로 하여금 더 말씀이 세밀하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계시죠. 이 에스겔서 36장은요. 36장은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받아서 기록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은 뭐에 관한 것이었느냐?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한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새 언약을 하나님 주신다? 이건 너무나 기대가 되어지는 거, 그들에게서는. 근데 그때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있는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예 완전히 그 나라가 점령되고 거기에 있는 왕과 그다음에 귀족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벨론 쪽으로 그냥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됐어요. 바벨론은 이방신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한번 우상 숭배해봐라 해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우상의 나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노예 노릇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시면서 어쨌든 우상 숭배함으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붙잡혀 갔어요. 비참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잡혀온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나중에서야 이제 그걸 깨닫고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참 비참한 예배도 못 드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들 강가에서 그렇게 한 것은 자기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다른 데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물소리 나는 데를 가서 거기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 예? 우리나라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냐고 세상 것과 겸하여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아예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우상을 아예 섬기는 대로 나라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나라 잃은 백성은요, 여러분들 아주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르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도록 우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잡혀갔던 그때 이스라엘 나라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분이 왕이 됐는데, 이분이 잡혀가가지고 왕도 잡혀가서 거기서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잡혀간 지 갈 때 같이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라고 봐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한 5년 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가 여기서 사역을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23년 정도 일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 대선지자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본래 에스겔은 그냥 선지자가 된 게 아니고요. 본래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한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이 그분에게 임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기도 생활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의 영을 보내주시고 또는
뭐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36장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그러시면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그들을 맑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또 하나는 그들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24절부터 28절에까지 있는 내용인데 한번 잠깐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계속해서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거기까지 일단 27절까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언약을 맺는 언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에스겔에게 미리에 하나님이 언약이 맺어질 것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 시대에 분명히 바벨론에서 완전히 다 돌아서 이렇게 다 확실하게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맑은 물로 씻었다. 그들의 우상 숭배 이런 데서 깨끗하게 됐다. 그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거요 다 언제 이루어진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말씀이 되어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그것을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37절서부터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거기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7절. 그래도 같이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냥 읽어봅시다. 성경을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기를 앞에서 말씀을 다 해놓으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탁 풀어줬어요. 너희에게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그걸 믿고 바라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선지자들의 예언하신 말씀을 다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성경으로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분명히 보배롭고 능력 있는 말씀이 거기 다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아주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거기 제가 히브리어 말을 써놨어요. 달라시라고 해서 이 단어는 미완료로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구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실제가 되기는 우리의 입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으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다함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죠. 그럼 마음으로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어떤 합계에 뭐가 작동해야 되냐? 입으로 말하고 시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잘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원한다 하실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병에 걸려서 구슬이 있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병이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되어져서 아주 정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이 그래서 나는 팔자가 가난하게 살도록 태어났다고.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을 새로 생각을 바꾸고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밟고 일어서야 할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확고한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 약속을 주께서 이루신 것을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삶에서 집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하늘에 승천하신 그분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이 말씀을 기억시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이 축복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을 읽어서 우리에게 딱 주신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강하게 사로잡힙니다. 강하게 사로잡힙니다. 보세요. 여기 3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근데 여러분 개역 성경을 우리 그랬는데 메시지 성경을 제가 밑에서 한 7번째 줄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메시지역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로 들어 올리시더니 아멘. 여러분들 정말 또 실감나게 번역을 해놨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뭐라고요? 잡아채셨대요. 여러분들 이 잡아챈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이 좋은 말 같지 않게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채셨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포로가 돼가지고 내가 붙잡혀서 이끌림을 당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들어 올리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들어 올리셨다는 말은 뭐라고 쓰죠? 공중 부양이라고 하죠. 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는 짓이고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미리 말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빌립 지사가 갑자기 여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를 침례를 주잖아요. 침례 주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를 들어 옮기셨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이 들어 옮기셨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고 그래서 잘 박힌 못과 같이 말씀을 말하고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